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나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 나라 사이에서. 6월은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일도 있고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분 보시겠지만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힘이 없어서 침략을 또는 당하고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땅의 주권자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 헷갈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위치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구원의 위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아직 천국 못 갔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아주 애매한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그걸 아직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두 나라 사이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기본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현실적이지만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과 정체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 기록할 당시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사회가 무질서하다 보니까 각종 이단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이종 씨도 그렇잖아요, 그죠? 게다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세속이 물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말이죠. 그런 시대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기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 신부들이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웃기게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뭐 했냐면 논쟁하고 싸웠어요.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고 이게 뭘 중요합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지.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우리 교회를 말하면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가운을, 후드를 빨간 것을 해야 되느냐, 하얀 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교회가. 제 방에 있는 총회 달력에는, 저는 가운을 안 입지만 가운을 입는 분들은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기와 날짜에 따라서 후드 색깔을 바꿔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황금색 후드를 입고 안수했어요? 예수님이 빨간색 가운을 입고 여러분 세례를 줬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진리를,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는, 우리 동서노예는 참 은혜로운 노예입니다. 뭐 옛날에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욱 노예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원에 가입하신 목사님도 제가 우리 노예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노예를 참석하고 나서 야, 노예가 너무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때 오셔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 있지요? 그 목사님이 증경노회장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가 너무 은혜롭다고. 그럼 사는 얘기 하시면서 친구분이 계신데, 같은 교단이에요. 친구분이 계신데 그 친구에게 우리 노예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고 행복한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 노예는 너무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총회는 차로 나가요. 차. 23차 총회 이런 식으로 차로 나갑니다. 그죠? 노예는 근데 뭐로 나가냐면 회기로 나가요. 회기. 그래서 47회기, 48회기, 49회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1년에 노예를 2번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기씩 올라가요. 총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수씩 올라가요. 근데 그 노예 서기하시는 목사님이 노예를 48차 정기 노예 이렇게 아마 전수음악에 쓰시고 차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논란이 붙었어요. 차가 맞느냐 회가 맞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노예가 깨졌어요. 노예를 하지 못하고 다 갔어요. 싸우다가 그걸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다음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여러분, 차냐 회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차 글자 틀린 거 노예 때 서기 목사님이 실수로 회인데 차로 썼는데 이거 고치는 걸로 하고 노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반 나눠줘가지고 해도 된다, 이거는 불법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 인원이 찬성을 해야 노예가 개회가 되지, 안 되면은 이 노예가 개회가 안 돼요. 이게 결국 개회를 못하고 그냥 흩어졌어요. 다음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여러분, 뭐가 진리이고 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혼잡하고 무엇인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의 이런 우스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교회나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정말 우스운 거 별것지 않은 거 가지고 괜히 감정 싸움하고 괜히 자존심 내어 세워가지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가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거 갖고 싸우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제가 목사님들 얘기 또 옛날 과거에 그런 교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싸운 게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고 뭐 중요한 거랑 싸웠어요? 중요한 문제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이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18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상반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다시 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빌립보 교인들 정말 곤란한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목회자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세속에 물들고 이단들은 공격해오고 삶은 초대교회 핍박이 들어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본받아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좀 본받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디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없는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을 해서 보냅니다.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성도들을 살펴줘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본받고 너희들도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살펴보고 그들을 돌봐주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이 땅에서 참 축복 좋아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성경에 그런 축복의 말씀도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도 이 땅의 복보다 어떤 복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고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모방한다는 말이에요. 이 모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500년 이상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고우서 명서거든요. 한 번은 꼭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은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영어로 책 이름이 뭐였냐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지만 영어 제목이 뭐냐면 Imitation of Christ예요. 여러분 imitation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imitation. 예? 뭐예요? imitation. 예? 예, 좋은 말로 모방.
안 좋은 말로 가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짜 가방, 명품 메이커가 아니고 짜가로 만든 거를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명품은 아닌데 명품처럼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만든 거를 이게 가짜라고 그러고 하지만, 짜가라고 그러지만 이게 영어로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모방해라. 예수님처럼 모방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선 마이크가 여러 개 있거든요. 뭐 이것도 무선 마이크고, 우리 황만사님 갖다 준 무선 마이크도 있고, 교회 무선 마이크 꽤 많아요. 근데 이것도 쉬워지만 가격이, 무선 마이크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가 진짜다, 제일 싼 것도 아마 12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 간사한테 얼마 샀느냐? 25만 원에 샀어요. 그 전에. 예. 왜냐? 가짜거든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예. 이거는 제가 직접 해외 직구한 거예요. 이거 KSM 9HS 거든요. 이거 얼마 갈까요, 간사님? 아니, 정품 가격으로. 예. 예, 정품 가격이면 250만 원. 제가 얼마 줬을까요? 10몇만 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이면, 뭐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면 이 음향기기부터 책부터 뭐 별의별 걸 다 팔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5만 가지 다 사서 팔아요. 예,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하다못해 공사할 때 쓰는 공구부터 연장부터 음향기기부터 책부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어쨌든 그거 구경하러 다녀요. 정수기부터 없는 게 없어. 제가 그거 사지 마세요. 왜? 쓸만한 게 없어요. 예, 차라리 이거 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250만 원짜리 마이크를 카피한 거야. 이게 이미테이션이에요, 카피가. 그럼 250만 원짜리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 250만 원짜리의 성능에 조금 잡아서 50%만 흉내를 낸다. 예?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의 소리를 내주는 거죠? 125만 원짜리의 성능을 내주는 거예요.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싼 거 몇십만 원에서 사면 얘랑 써보면 어떠냐? 소리가 틀려요. 못 써요. 쉽게 얘기하면. 몇십만 원짜리 뭐 중소기업고 갖다 쓰면 소리해보면 이거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요. 이거 사세요. 카피 사세요. 비싼 거 못 사니까. 왜? 흉내만 내도 좋아요, 소리. 250만 원짜리 마이크, 흉내만 낸 가짜 마이크도 소리가 좋아요. 제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방한다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걸 모방하면 나쁜 거죠. 그런데 좋은 걸 모방한다는 것,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방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부터, 아까 18절 위에 읽었으니까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부터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럼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멸망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령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을 무엇으로 만드냐? 무효화로 만들고 아무런 이득이 없이, 그저 아무런 희생에 대한 아무런 효과가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가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두 나라에서 방황하면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내가 천국을 못 가고 내가 멸망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이득이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의 신은 어디야? 배야. 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욕망, 욕심, 탐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적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뭘 바라보고 살아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사함과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자기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있습니까? 무효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오직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만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나요?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하느냐?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미국 시민권 얻기가 어렵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얼마나 많은 특혜가 있습니까? 미국인은 무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정 출산까지 해가면서 뭐냐면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애 낳을 때 되면 미국 갔다고 일부러.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수많은 여러분 특혜를 누렸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채찍을 가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도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시민권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해하는 사람은 곧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써놓을 만큼 그렇게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강력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어도요, 억울하다, 로마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재판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로마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는 사실을 알고요,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사과하고 풀어줬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렸던 특별한 혜택,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자,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보다 더 큰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너희들이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요즘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잘 좀 안타깝습니다. 왜? 구원론으로 따지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방주밖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은 하나다 가셨지만 우리 스승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 가서 하시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학술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미국 시민권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투표를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미국 1년에 며칠은 미국 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 유지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지가 되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믿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스승 목사님이 과거에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었지만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고 우리의 족보가 이제는 어디로 왔느냐?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자, 시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천국이 당장 내가 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해서 망각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그 부끄러움이 있다. 저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 방황하고 중심 못 잡고 여러분 헤매지 말고 뚜렷하고 곧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 확고하게 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